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구약성경 사사기 7장 1절로 25절까지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집중해서 정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루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르셋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한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니라.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튀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닷밭에 가까운 아벨 몰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며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배 오옙과 수옙을 사로잡아 오옙은 오옙 바위에 죽이고 수옙은 수옙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옙과 수옙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자, 7월이 마무리가 되어졌고 8월 첫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우리 8월 한 달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배의 응답들을 찾아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난 한 주 동안 세계 렘넌트 대회가 미래를 살리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이 메시지는 1년 동안 평생 동안 우리가 붙잡고 계속 되새김질해야 할 그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그 1강이 뭐였었냐면 보호자의 힘을 누리는 플랫폼을 만들어라. 이 보호자의 힘이라는 것은 기도의 힘을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시작이 우리가 복음의 답을 냈기 때문에 무엇으로만 시작하면 우리 성공하게 되어 있냐면은 기도로 시작하기만 하면은 기도의 힘을 얻을 수 있는 나만의 뭐가 이 플랫폼이 있으면은 그걸 거점으로 해가지고 우리 뭐든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나만의 영적 세계를 누리는 이 플랫폼을 만들어라. 그게 첫째 강의였고 두 번째 강의가 뭐였었냐면 시대를 살리는 파수망대 달란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살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뭘 약속을 했냐면은 그렇죠. 각 예수 믿는 모든 심령들이 전문성을 다 줬습니다. 달란트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달란트를 찾아내야 뭐 할 수 있냐? 시대를 살리는 파수꾼의 망대 역할을 감당해 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은 지금 인턴십의 여정을 살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 시행착오에도 상관이 없어요. 시행착오에도 그 문제되지 않습니다. 겁내지 말고 무조건 도전하세요. 세 번째가 뭐냐? 세계를 소통하는 안테나가 되라. 결국은 이 나의 업이 237 세계복음화와 연결이 되어질 때 뭐가 나오느냐? 결국 작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전도, 선교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씀이 선포가 되어졌는데 이 메시지를 여러분 계속 시간 날 때마다 계속 들어보세요. 계속 들으시다 보면은 요약이 됩니다. 정리가 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24시 생각을 기도로 바꾸시고 우리가 호흡하잖아요. 호흡을 기도로 바꾸세요. 이것은 아무도 말길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24시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은 쓸데없는 공상을 많이 해요.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이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걸 뭘로 기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난 하늘의 보좌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24시 호흡하잖아요. 기왕 숨 쉬는데 이걸 뭘로 바꾸라? 기도로 바꾸라는 거라.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오력을 주십시오. 이 귀한 교회를 통해서 대학을 발판으로 세계를 살리는 제자들을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에 빠진 3단체 종교단체를 우리가 뭐 살려내야 됩니다. 이것은 그 어떤 무엇을 가지고도 살릴 수 없습니다. 왜 이 3단체 종교단체를 살려내야 되느냐? 이들은 어디에 묶여버려? 창세기 3장에 완전 잡혀버렸어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 포커스를 맞춰놓고 이게 우리한테 유익이 되니 유익이 되지 않든 무조건 치유만 되면 된다 그래가지고 수많은 엘리트들을 지금 어디로 굽고 들어갑니까? 명상,
명상하는 학교로 꾸고 가지고 훈련시킨다니까. 모든 대기업들도 임원들 다 명상학교 보내 훈련시킵니다. 여러분, 명상은 사람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잖아요. 명상의 주체가 뭐다? 나거든요. 반드시 누가 역사해? 악신이 역사합니다. 귀신이 역사한다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그 명상 음악을 들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마음이 차분해지는 그 느낌, 그게 다 속는 거예요. 뭐 포커스가 누구냐? 납니다. 나는 결국 누구냐? 사탄이에요. 창세기 3장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을 꾸고 가고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들은 영적 후유증을 당해서 교회로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단체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우리 불교에서 뭐합니까? 모든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초청하거든요. 초청해가지고 뭐합니까? 나를 찾도록 해요. 계속 나를 네가 부처가 되라 접신되는 거거든요.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네가 성불해, 네가 부처가 되라. 굉장히 수준 높은 말인데 이건 사단의 함정입니다. 여기에 걸려 들어가는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들을 살리는 주인공들이 바로 누구냐? 이 답을 가진 사람. 창세기 3장 문제가 뭔지를 알고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을 가진 사람만 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우리예요, 우리. 우리라니까.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결론 낸 우리 자신이 누구냐? 이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주역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기도만 조금 했다 그러면은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보좌의 축복, 모든 전 세계 현장에 빛이 쫙 전달되어지는 놀라운 우리가 시스템이 된다니까.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뭘 강조해야 되느냐. 그래서 복음을 계속 말해야 됩니다. 복음을 계속 입술을 통해서 고백해야 되고 계속 뭐가 되도록 건들면 이게 나와야 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계속 나와야 되거든요. 계속 나와야 돼. 그래서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불신앙과 불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지금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은혜 받을 때는 아멘 해놓고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다시 돌아갑니다. 또 불신앙, 불순종, 세상적인 생각, 그것으로 돌아가요. 조금만 틈이 있으면 돌아간다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재앙을 당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사 기도를 준비하셔서 이스라엘 구원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지난 시간을 통해 확인했던 내용이죠. 연이어서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부르시면서 먼저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를 부를 때 첫째 뭐 하시냐? 첫째, 신분을 확인시키세요. 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인정될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인정 안 하면 절대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무릎 안 꿇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동서남북을 막아가지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항복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만들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축복받을 인생이 맞으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복음 모르는 사람은 빨리 망하는 것이 복이라 그랬어요. 그래야 뭐 복음 속에 들어올 거거든. 복음을 모르는데 잘 된다, 그 저주입니다. 내 말이 참말인지 거짓말, 주변 사람들 잘 한번 보시라니까. 신분 확인. 둘째는 뭐하냐? 반드시 미션을 주셔요. 막판하는 미션은 뭘? 말씀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기드온에게 있어가지고는 뭐 했습니까? 가장 먼저 여호와의 선지자를 보내고 사자를 보내가지고 말씀을 줬는데 뭘 확인합니까? 신분을 확인시켰어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더라. 겁쟁이였던 기드온에게 찾아와가지고 그 음식을 먹기 위해서 숨어가지고 행이나 미디안 족속들에게 들킬까 싶어서 포도틀에 숨어가지고 밀을 깔고 있는데 그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기드온에게 찾아와가지고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첫 마디가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한다 그랬는데 깜짝 기도에 놀라잖아요. 그럼 뭐라고 미션 줍니까? 두 가지 미션 줬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내라. 첫 번째 미션 줬습니다. 이게 메시지를 줬거든요. 두 번째 뭐냐 하면은 너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상과 아셀의 상을 뭐해라? 박살내라 그랬어요. 박살내버리고 뭐해라?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예배를 해보가라. 이 미션 줬거든요. 기드온이 처음에는 그 말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기드온이 므낫세 지파인데 므낫세 중에서 굉장히 약한 자고 아버지 집에서도 제일 작은 자입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랍니까? 너의 힘을 가지고 뭐해라? 이스라엘 자손들을 미디안의 손에 건져내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쓰겠다 이 말씀 준 거거든요. 모든 이 렘넌트 7명뿐만 아니라 성경에 이 렘넌트들을 부를 때 하나님이 똑같은 과정으로 다 불러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를 때 똑같습니다. 네가 누구냐? 발에 신벗어라. 그 말씀하죠. 이 땅은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다. 그런 미션 줬어요. 뭐랍니까?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뭐해라? 출애굽시켜라. 미션 줬거든요. 모세가 뭐랍니까? 내가 누군데 똑같은 반응 나온다니까. 내가 누군데 애굽에 있는 백성을 내가 구원해냅니까? 하나님 뭐랍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똑같아요. 부르는 방법이. 자, 기드온에게는 바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는 우상을 척기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을 쓰기 위해서 뭐부터 하라는 거예요? 내부 계획부터 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누군지를 먼저 확인하는 거야. 깨달아는 거야. 정체성을 확인시켜줍니다. 우리는 누구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우리를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걸 놓치고 사니까 두려움 속에 잡힌다니까. 조그만 사건 어려움 닥치면 두려움 속에 잡혀버려요. 속는 거거든. 뭐 때문에? 각인 때문에. 그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온 인생 여정 속에 세상적인 문화, 세상적인 소식들이 각인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이 계속 나를 막 자꾸 흔들어. 조금만 옆에서 사람 소리 들으면 그게 진짜 마냥 진짜인 것처럼 쏠린다니까. 무당이 한 말만 들어도 완전히 그게 두려움에 잡혀버리잖아요. 그죠? 그 거짓말인데 귀신이 주는 말인데 그게 딱 잡혀버려 그냥.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딱 회복하게 돼. 본격적으로 이제 뭐가 되는 거죠? 이제 그때부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중요한 본론사역이 시작돼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제단을 회복해놓고 이걸 회복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자기 집에 있는 우상을 다 척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거든. 그것 때문에 기드온은 잘못하면 죽음의 위기 속에 빠지는데 자기 아버지 요아스가 뭐랍니까? 그렇죠. 바알이 신이면은 바알이 싸울 거 아니냐? 바알이 기드온을 죽일 게 아니냐? 여룻바알이라 바알과 싸워서 이긴 자, 그런 별명이 딱 붙었습니다. 자, 그래 놓고 보세요. 이 말씀에 사사 기드온이 100% 순종합니다. 기드온이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은 굉장히 두려움 속에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반응을 잘 보였어요. 이게 말씀이 선포되면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이게 누구냐? 복음의 사람입니다. 이게 복음의 사람이에요. 이때 미디안 족속이 뭐냐? 전쟁을 걸어오게 된 겁니다. 그게 사사기 6장 36절 36절 말씀에 그 기록되어 있죠.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엄청난 숫자입니다. 여기 보니까 사사기 8장 10절에 약 13만 5천 명이라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13만 5천 명이면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메뚜기 떼처럼 몰려와가지고 누구를 이스라엘 족속들을 완전히 뭐 하려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작을 내려고 몰려왔다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보세요. 34절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어요. 결국 뭐냐? 하나님이 누구를 정리하려고 미디안 족속들을 정리하려고 일으킨 사건입니다. 멋지지 않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요, 누구를 위해서 일으킨 사건이라고요? 나를 위해서 일으킨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주변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킨 사건. 뭐라고? 모든 대청소하려고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멸하고 싹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으킨 사건. 그러니까 모든 사건 문제는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일으키냐? 나 중심으로 일으켜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옆에 사람을 향해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축복 한번 하세요.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름에도 내가 그렇죠.
불신앙도 잘하고 잘도 넘어지고 짜증도 잘 내고 신경도 잘 내는 사람이지만은 언약의 사람이에요. 언약,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나 중심으로 모든 환경, 가정, 직장 모든 지역을 돌리고 계시다니까. 그 정도의 뭘 우리 확신, 사실이니까 확신 딱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쟁을 어떻게 승리케 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인은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기도원과 300용사 오늘 제목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기도원도 겁쟁이, 300용사도 겁쟁이들입니다. 지금 겁쟁이들이 모인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걸어온 위대한 족속들이에요. 자, 이스라엘과 기도원의 시간표, 영적 준비가 세팅이 딱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 뭐하게 만들었습니까? 그렇죠.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고 하나님 줬던 미션이 뭔지를 정확히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시간표를 줘가지고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전쟁을 걸어오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만든 거라니까. 이때 기드온에게 여호와 영이 임했어요. 보호자의 능력이 기드온에게 임했다 이 말씀입니다. 자, 35절에 6장 35절에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들을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군대를 모집한 기드온이에요. 적군이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막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군대를 소집하는데 막바로 몇 명이 모였냐? 그렇죠.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32,000명. 32,000명의 딱 군대. 그래도 숫자가 한참 모자랍니다. 4대1 정도 되잖아요. 적군은 13만 5천 명입니다. 3, 4, 10이니까. 그렇죠? 자, 이때 보세요. 기드온이 뭐냐면 군대들을 모집해 하나님께 증거를 구해요. 기드온이 참 잘한 것이 뭐냐면은 마음속에 확신이 들지 않고 의심이 왔었을 때 기도는 반드시 이거 확인했어요. 그게 36절에서 40절에 뭘 확인하냐면 36절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러니까 하룻밤 자고 난 이후에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주변 땅은 말라 있는 증거를 나게 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미대한 족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나를 용사로 쓴 줄 알고 내가 믿겠다. 하룻밤 자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됐어요. 그대로 됐습니다. 자, 38절에 그대로 된지라 나왔잖아요.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이걸로 의심이 확신이 안 돼. 두 번째 또 그 증거를 구합니다. 39절에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함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반대로 이제 양털만 마르고 주변의 땅에는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40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이게 언약의 사람이 하나님께 청구한 것은 응답 다 줘요. 우리가 기도 안 해서 응답 못 받는 거지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 다 줍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은 사람한테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질문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드디어 전쟁에 나갈 기드온과 300용사 이제 전쟁에 나갈 군인들을 모집하잖아요. 2절에 8절 내용, 7장 2절에 8절 내용입니다. 자, 그 1절에 보니까 여루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루샘 곁에 진을 치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다. 그래서 이제 마주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 숫자가 메뚜기 떼처럼 어마어마하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용사들의 하나님이 2절에 뭐라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말이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 지금 숫자적으로 약 4대1, 5대1 정도 우리가 적은데 하나님 우리 숫자가 너무 많대요. 내가 그들의 손에 미대한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너희들은 항상 교만하니까 조금 하면 자기가 했다고 할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숫자 많다. 이제 너는 백성의 기회에 지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까 두려워 떠는 사람 돌려보내라 그랬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면 자기 없다 돌려보내라 그랬어요.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마음속에 두려움이 오고 불안한 마음이 들면은 잠깐 멈추고 뭐 해야 돼요? 정체성 확인하세요. 내가 누구냐 확인해 보라니까. 야, 내가 또 속았네. 확인돼요. 그건 미션을 또 확인하지. 이번 주 강단에 줬던 말씀이 뭐였냐? 그거 확인하면은 두려움 싹 날아갑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보세요. 4절 8절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4절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다. 자, 돌려보냈는데 자, 3절에 뭐라 이야기합니까? 2만 2천 명이 돌아갔고 10,000명이 남았어요. 하나님 또 뭐라 합니까? 이것도 많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어디로 데리고 가라 이야기합니까? 저 물가로 데리고 가라 그랬어요. 그게 4절에서 8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물가에 데리고 내려가가지고 어떤 사람, 물을 핥아 먹는 300명의 용사들을 뽑아서 전쟁 때 내가 보낼 거라 그랬어요. 나머지는 다 돌려보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지금 13만 5천 명이 딱 지금 정면에 이렇게 지금 짐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3만 몇 명을 다 돌려보냈어요. 3만 2천 명 중에서 2만 9천 명을 다 2만 9,900명을 다 아니 나 3만 2천 그렇죠? 700명을 돌려보내 버렸어요. 300명 갖고 미디안 족속들을 하나님께 처리하겠대. 이 싸움은 누구의 싸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는 겁니까? 그래, 하나님이 싸우는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싸우는 모든 싸움은 우리가 싸우는 싸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우는 싸움이에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뒤에 애국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그때 모세가 뭐랍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행하는 군을 보라 그랬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행하시는 군을 보라 그랬다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싸우실 거라 그랬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란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기도하고 있으라. 기도. 말씀 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처리하는지 하나님 증거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결국 사단과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 싸움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우리 대신에 싸웁니다. 하나님이 대신하도록 싸우도록 맡기는 것이 그게 기도라니까. 그래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싸우려니까 뭐가 굉장한 고통을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 많이 보잖아요. 그 이 세상 사람들이 싸우는 방법이에요. 자기들이 다 하려고 그래. 고생을 바가지로 하잖아요. 너무 쉬운 방법이 있는데 그걸 안 해. 왜?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라. 자 보세요. 그러고 나면 물을 핥아 먹는 300용사. 자 인원을 물간에 보내가지고 테스트를 하는데 자 300명만 자 물을 그냥 엎어서 먹지 않습니다. 왜? 적군이 오는가 싶어서 두려워가지고 손으로 직접 이렇게 물을 떠서 이렇게 핥아 먹었어요. 경계하면서. 그러니까 저 경계하는 사람들만 뽑으라 그랬는데 뽑은 숫자가 300명이라니까. 나머지는 물 끓고 그냥 머리 쳐박고 이렇게 다 맞았어요. 다 돌려보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그 300 겁쟁이들, 기드온도 겁쟁이입니다. 300명도 겁쟁이들만 뽑아가지고 뭐 한 거예요? 전쟁터에 보낸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게 세 번째 보세요. 기드온의 300용사를 통해서 기드온과 300용사를 미디안 족속을 진멸시키는데 그 진멸시키는 방법이 여기에 재밌습니다. 기록되어 있어요. 자 9절에서 12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 줍니다. 자, 진영으로 미디안 진영을 네 손에 넘겨줬다. 하나님 언약을 주지요. 만일 10절에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보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전쟁하기 전에 기드온에게 적진에 가가지고 적진의 동태를 살펴보라 이 말입니다. 현장을 분석하란 말이거든요. 이게 분석이 너무 중요합니다.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가 장사가 잘 된다 그러면 막 요즘 커피, 카페가 얼마나 많이 생긴지 몰라요. 잘 된다면 막 사방에 다 세워. 뭐도 안 하고 게 망하거든. 분석을 해야 되는데 분석을 안 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롯데리아. 롯데리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세워요? 롯데리아 보면 주차장이 넓죠. 주차장이 넓고 거기는
그 가게를 내려면 그냥 허락을 안 합니다. 몇 년 동안 준비하냐 하면 시장소서 하게 만들어요. 차가 몇 대가 그 앞을 지나가고 젊은 층이 살고 있냐, 노년층이 살고 있냐, 어느 시간대에 사람이 가장 많이 이 마트를 활용하는, 그걸 다 체크합니다. 그런 아르바이트를 뽑아서 체크도 한다니까. 그걸 뽑아서 뭐합니까?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다가 이렇게 가게를 할 거냐, 그걸 사인해 준다니까. 막 된다 그러면 막 하는 게 아니라니까. 마찬가지,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전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역을 정확하게 사람을 정확하게 분석해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정확하게 그 부분을 찾아서 기도하면서 도와줘야 됩니다. 사실은 승리할 수밖에 없죠, 사실. 그래서 자, 기도를 적진의 현장에 정탐토로 하나님 지시를 내리는데 하나님 뭐라 합니까? 너 혼자 가기 두려우면은 누구를 데리고 가라 그래요. 그게 그 내용이잖아요. 자, 10절에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불화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라. 부하를 데리고 가라 그랬어요. 11절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불화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 지. 신앙생활은 혼자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팀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한 사람이 믿고 가정이 돌아오잖아요. 가정이 또 한 팀이 돼요. 가정이 한 팀이 돼 가문을 완전히 살려내고. 팀이 되면 너무 쉬워요. 혼자 싸우면 굉장히, 혼자 싸우면 힘들지만은 두 사람이 팀이 되고 싸우면 쉽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도에 가르쳐 준 거예요. 자, 12절 보세요. 자, 그 진영에 가보니까, 야밤에 내려가 보니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한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은 같으니라. 완 수많은 떼거리들이 와서 이제 있는 거지. 날 새면 이제 전쟁 붙으려고. 자, 그때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뭘 주려고, 확신을 심어주려고 그 적진을 가서 한번 정탐해보라 이야기하거든요. 그때 보세요. 13절에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지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는 게 이 미디안 족속입니다.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되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적군이 하는 소리입니다. 적군이 잠깐 꿈을 꾸었는데 꿈꾼 내용을 친구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기드온이 듣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의심 없이 확신 가지고 전쟁터에 승리할 수 있도록 적군의 사람의 꿈을 통해서도 기드온에게 확신. 15절 보세요.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근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꿈 듣고 행동하란 말은 아닙니다. 이런 세세한 하나까지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인 나에게 우리를 위해서 준비를 다 한다는 거예요. 세팅을 다 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뭐 하려고? 전쟁을 완전히 말하고 대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자, 그러고 나서 보세요. 16절에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비낭을 드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래야 하게. 암호를 정한 거지. 구호를 정한 겁니다. 자, 적군들이 한 소리를 듣고 승리를 확신한 기드온이 300명을 세대로 100명씩 세대로 나눠가지고, 자, 무기가 뭐였었냐 하면은 나팔. 전쟁터에 나가는데 여러분 무기를 들고 나가야 되는데 무기 아니라니까. 나팔하고 비낭아래하고 횃불, 요거 세 개가 무기라. 300명이 그 미디안 족속들을 멸하기 위해서 들고 나가는 무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사람이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 왜 나팔, 비낭아리, 횃불을 들고 가가지고 전쟁하게 만드는, 여러분 아마 경험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한밤중에 주무시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아침에 일어나려고 알람 맞춰놓고 자잖아요. 알람 일어나려고 알람 맞춰놓고, 어떤 사람 막 알람 3개를 놔둬도 못 일어나는 사람도 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자다가 말이 알람 소리 들리면 굉장히 크게 들리거든. 깜짝 놀랍니다 그냥.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깊은 그런 완전 이경이라 그랬거든요. 새벽입니다. 깊은 곤히 잠든 시간 속에 갑자기 나팔 하나가 아니고 300개의 나팔입니다. 여러분 나팔이 이게 소리가 적은 소리가 아니잖아요. 이제 100명씩 이렇게 3대로 나눠가지고 흩어져가지고 나팔을 부르세요.
나팔 불면서 항아리를 깼다니까. 나팔 소리 나지 막 항아리 깨지는 소리 나고 횃불 확 들었다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미디안 족속을 진멸시키는 방법을 가르쳐줬는데 그 겁쟁이들을 통해 가지고 요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박살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하게 만듭니까? 자, 18절 보세요.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원내세대라 이 말이거든요.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를 위하라 하라. 구호가 뭐냐면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를 위하라. 이들이 지금 굉장히 기도원 사사를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름을 선포하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뭐라고 이야기한 거지?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어디 가가지고? 모든 현장 가가지고. 그러면 가장 먼저 흑암이 결박이 돼버리는 거죠. 자, 20절 보세요. 자,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불쓰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어 외쳐 이르되 여호와 기도원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그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어떤 자기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보세요. 20일 각기 제자리에 서서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자다가 막 완전히 그냥 너무 놀란 거죠.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의 친구끼리 적군들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리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몰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그렇죠. 이 겁쟁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방법, 그렇죠. 이 방법, 횃불, 나팔, 비명하리. 말이 안 되는 그런 전략인데 하나님 대승님 그들고 만들었습니다. 결국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방법이 말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기도만 하면 됩니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잖아요. 복음이면 됩니까? 그리스도면 됩니다. 모든 다 가지고 우리 있지만은 우리 인간이 뭐만 다들 안 해보겠어요. 예수만 안 믿어보고 있잖아요. 다 해봤어요. 절간도 가보고 점집도 가보고 천주교도 가보고 철학관 다 가봤는데 한 군데만 딱 안 나와봤어. 교회만 안 나와봤어. 교회를 나와봤는데 왜 안 되냐? 복음 가진 교회를 안 갔어. 복음 없는 교회를 가니까 더 고통을 당해버려요. 고통. 그래서 결국 미디안의 두 방백 오앱 수앱 24절 25절입니다. 결국 방백들입니다. 이들을 잡아서 모가지를 잘라버리잖아요. 죽입니다. 자, 그걸로 끝나지 않고 사사기 8장 10절에 봐보세요. 자, 이때 세바와 설문, 이 사람들은 미디안의 왕들이에요. 세바와 설문어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12만 명이 진멸, 하나님 죽였다니까. 이스라엘 백성 죽인 게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쳐가 죽였다니까.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도 사상자가 없어요.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 그 왕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자,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돈이 노바와 욕바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지에 씨를 말려버리는 거지. 모든 미디안 족속들을 씨를 말리기 위해서 가만두지 않고 끝까지 추적합니다. 우리가 이순신 장군 그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명랑대 노량해저 한산대저 끝까지 쫓아가고 박살내버리잖아요. 다시는 뭐하지 못하도록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 가문에 계속 흑암과 재앙과 질병과 저주를 깔았던 사단의 조직을 완전히 뭐 해야 됩니까? 봐주면 돼요, 여러분. 24시 예배를 통해 가지고 완전히 박살내야 됩니다. 우상성교에서 우리 가정 가문이 망했는데 또 망하면 되겠습니까? 틀어야지, 방향을 틀어야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 가정 가문 돼야 되겠구나. 결단 내려야 됩니다. 결론이 뭐냐? 성도가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려면 우리의 대적이 누군지를 바로 알고 살아야 됩니다. 대적이 뭔지를 모르고 그러면 신앙생활은 뭐합니까? 계속 역공당하잖아요. 전도자 바울은 예배서 6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건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싸움이 영적 싸움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들을 멸하기 위해서 우리를 철저히 준비시켜요. 어떻게 준비시킵니까? 내가 누군지 계속해서 확인시킵니다. 또 확실한 뭐요? 우리에게 말씀, 미션을 주세요. 이번 주도 미션 준 미션. 대적들을 충동질시켜요. 몰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완전히 대적을 진멸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만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면 대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뭐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모든 말씀과 전략들을 주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만 하면 대승 거둔다니까. 신앙생활은 마찬가지예요. 어렵게 하지 마세요. 내 경험, 내 방법을 하니까 어렵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들은 너무 쉬워. 이게 말씀대로만 하면 너무 쉽다니까. 언약을 잡고 가기만 가면 끝납니다. 그 9절이 7장 9절에 뭐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 언약입니다. 15절. 언약만 정확하게 잡고 가면 돼요.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한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나님께 받았던 언약을 백성들한테 뭐 해줍니까? 확인시켜줘요. 전달해줍니다. 이게 누가 해야 할 일, 지도자, 중직자들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하는 그 역할들이라니까. 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또 말씀만 전달해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작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런 고백하잖아요.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뭐랍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여호와께서 너희를 행하는 구원을 봐라. 너희를 위해 싸울 것이다. 너희들이 본 애굽 사람 한 사람도 보지 못할 것이다. 대승을 주실 것이다. 말씀한 겁니다. 즉 하나님의 뭘 믿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능력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능력을 믿으라. 내 자신을 믿지 말고, 사람 믿지 말고, 세상 배경 믿지 말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라. 그러면 대승하게 되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자, 이스라엘의 대적인 위대한 족속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 기드온과 300용사로 진빈하신 하나님, 이번 주 우리의 삶의 여정 8월달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또 우리가 예기치 않은 사건들, 어려움들, 문제들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방법, 하나님 내 힘으로 싸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 바로 성령 충만의 힘을 공급을 받고 하나님 주시는 언약의 메시지를 붙잡고 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 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하나님 육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숫자나 무기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체성을 순간 확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게 하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이는 만남, 현장, 문제를 복음으로 다 살릴 수 있도록 이번 한 주도, 이번 한 달 동안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모든 생각들, 모든 호흡을 24 기도로 연결해서 작품을 만들어내는 오늘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개인, 가정, 가문, 또 지역 속에 뿌리 내려져 있는 모든 흑암의 조직들, 사단의 모든 진지들을 완전히 하나님이여 진멸하는 멋진 한 주, 한 달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